548면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와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대결, 영적 싸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의 관건은 그것이죠. 누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누가 과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냐를 가리는 싸움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바알에게 부르짖고 또 그들의 규례를 따라 온몸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는 자나 찾아오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결국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통쾌한 승리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임을 인정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이런 기도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정말 우리의 머리카락은 태우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우리의 죄성을 태우고 우리의 악한 심령을 태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고 또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힘을 잃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실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1898년 9월 18일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마크 웰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도움 없이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에서 암벽으로 된 엘 캐피탄이란 1000m 암벽 도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저 보이시는 분이 마크 웰만이라는 사람인데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에 있는 저 엘 카피탄이라는 암벽은 약 한 1000m 정도 되는 높은 암벽입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등산가들도 하루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저 암벽을 등반하다가 중간에서 이제 로프를 메고 하루를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올라야만 하는 아주 1000m나 되는 엄청난 암벽이지요. 그런데 이 마크 웰만이라는 사람은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몸을 조금씩 이끌어 올렸습니다. 친구가 메어준 그 줄에 의지하여 온전히 손으로만 결국 몸을 끌어당겨서 저 1000m의 암벽을 엘 캐피탄이라는 암벽을 등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저 암벽을 등반하는데 9일이 걸리게 됩니다. 39도의 더위 속에서 로프를 7000번 이상 당기는 엄청난 노력 끝에 결국 저 정상에 도전을 했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마크 웰만이라는 사람은 7년 전에 1982년에 등산하다가 추락해서 허리 아랫부분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수차례의 반복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조금씩만 로프를 당기고 올라가면 모든 산을 정복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철저히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며 훈련하며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엘 캐피탄이라는 암벽 등정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한 후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불구의 몸으로 정상적인 사람도 올라가기 힘든 그 1000m의 암벽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기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이 마크 웰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에 15cm씩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한 번에 15cm를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고 그는 15cm를 7000번이나 당겨서 결국 9일 만에 그 엘 캐피탄이라는 정상을 정복하는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15cm씩. 여러분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무려 9일 동안 7000번을 당겨서 정상적인 사람도 등반하기 힘든 그 1000m의 엘 캐피탄이라는 요세미티 공원의 암벽을 결국에는 등장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근육을 키우거나 혹은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에 전에 없던 근육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엄청난 운동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에서 한 번, 두 번 더 땀을 흘리고 움직이고 몸을 힘들게 더 끝까지 노력할 때에 우리의 몸에 근육이 유지되고 근육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령도 한 5kg짜리를 한 10번 정도 든다. 그러면 더 이상 들지 못하는 바로 그때 한 번 더 11번째 그 아령을 올릴 때에 우리의 몸에 근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팔굽혀펴기도 보통 뭐 한 10개, 20개 한다 그러면 20개가 내 한계다. 그러면 그 한계인 20개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노력하게 될 때, 땀을 흘리게 될 때 비로소 그곳에서 우리의 몸에 근육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모험의 때도 있고 또 도약의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도 처음 목회할 때 말씀해 주신 충고가 있습니다. 목회는 결코 100m 단거리로 그냥 며칠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다가 그 다음에 얼마 가지 못해서 탈진하고 지쳐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처럼 332.195km를 장거리 달리는 것, 그것이 인생, 그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충고해 준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자신이 개척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올 것이다, 이런 마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개척을 합니다. 그러나 한 3년 정도 지나 결국 실망을 하고 포기하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을 사역하면서 그저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한 분 한 분들을 잘 섬기고 땀 흘리고 말씀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증거하다 보면 한 사람 정도는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한 믿음으로 목회를 하게 될 때 결국 그런 사람이 목회에 승리하고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이 영적인 전쟁, 이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도 결국 그의 평소의 기도의 연장이었고, 또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의 모습의 연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본문의 앞장인 17장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을 타락해 만든 아합과 이세벨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합과 이세벨 앞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길리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엘리야가 오늘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선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 그리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온 이스라엘에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것도 사람들의 기도에 결코 들을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는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과 아합을 향해 엘리야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지금 17장 1절에서 읽었던 기도의 반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8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녁 소재 드릴 때, 한번 여러분 18장 36절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임을,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17장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 앞에서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임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7장 24절에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후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오늘 사르밧 과부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도 동일한 기도입니다. 36절에 보면 18장 3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했던 이 내용, 사르밧 과부가 인정했던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서도 비로소 그가 이세벨의 협박에 의해 낙심하고 죽고 싶다고 절규하다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임을 알기에 기력이 쇠해지고 지칠 대로 처진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행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구레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기도 하시고, 내가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낙심하여 지쳐 있느냐, 왜 실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럴 때냐, 이렇게 어쩌면 이 엘리야를 향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낙담하며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은 그겁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는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조차도 저 아합과 이세벨이 뺏으려 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하나님,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산에 서라, 호렙산 신의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산을 가른다, 바위를 부순다,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그 바람으로 산과 바위를 쪼개시고 가르시는 엄청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지진으로 온 땅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또 모든 땅들이 움직이는 이 엄청난 온 땅을 흔드는 지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는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노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오직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는데 나마저도 죽이려 하는 저 이스라엘,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여전히 세상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심임을 말씀하십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고 했던, 오직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던 이스라엘 가운데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어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눈으로 보기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겨울에 잔디도 죽고 나무잎도 다 떨어져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날이 오면 그 죽어 있는 나무와 잔디에서 새로운 싹이 트고 새 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완성시켜 가시며 움직여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15cm의 신앙, 힘들어도 하루에 한 번에 15cm씩만 그 줄을 담긴다고 하면 정상인도 정복할 수 없는 1000m나 되는 그 엄청난 암벽을 정복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냐고 아무런 응답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하사엘에게도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삼으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암흑으로 몰아넣었던 아합과 이세벨, 그의 역사도 끝나게 될 것이며 예후를 세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삼고 아합의 모든 가문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과 역사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뜻대로 온 세상은 오늘도 다스려지고 움직여지고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있는 나야가라 폭포를 잇는 레인보우 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두 번째 그림에서는
저 다리가 안 보이네요. 네, 저 다리가 바로 레인보우 브리지라는 다리입니다. 오른쪽이 미국이고 왼쪽이 캐나다죠. 그런데 저 어마어마한 물줄기 그리고 저 깊은 계곡으로 인하여 저 다리를 놓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 다리는 아주 작은 시작을 통해서 저 다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1847년에 현수교 설계 시공 전문가인 찰스 엘리엇 주니어가 우선 연을 띄워서 연줄로 양쪽 계곡 끝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줄에 코일을 매달아 반대쪽에서 잡아당기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는 아주 가는 코일에 약간 더 강한 철사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철사에 밧줄을 매달아 당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밧줄에 새로 만든 케이블을 잡아서 당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쇠줄을 이용해 구름다리를 놓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깊고 물살이 센 나야가라 폭포 위에 4차선의 레인보우 브리지라는 아름다운 다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어마어마한 다리도 결국 작은 연에 달린 그 실 하나를 통해서 세워지고 놓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은 연줄같이 얇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작은 기도가 결국 모이고 계속되고 또 반복하여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진다면 결국 점점 더 굵은 쇠줄이 될 것이며, 그리고 결국 레인보우 브리지 같은 엄청난 다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시온의 대로가 언젠가는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고속도로처럼 우리의 삶에 흘러오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1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성품과 또 우리의 모든 감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만드셨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알을 섬기되 바알이 이 땅에 비를 주고 바알이 이 땅에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고 바알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풍요의 신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하늘의 문을 닫아 주십시오. 그래서 바알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아무리 바알에게 기도하고 아무리 제물을 바치고 아무리 간구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증명해 주신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이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시비하고 강청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위하고 아무리 강청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의 모든 권한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개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의 강조점은요, 끈질긴 과부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과부의 기도, 여기에 물론 강조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점은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과부가 나와서 강청했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간절한 강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으신 분이 아니시라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오늘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나의 모든 그 올려졌던 재물과 그 제단의 돌과 심지어는 나무, 물, 심지어는 흙까지도 태워 없애버리는 이 엄청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전혀 주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전혀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엘리야의 28장에 일어난 이 놀라운 불의 응답, 여러분, 이것은 불의 응답 한 번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또 어쩌다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17장, 19장 이 모든 장에 걸쳐서 엘리야의 일상적인 기도의 열매였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평강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도 주님, 우리가 끝까지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일상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전혀 움직이시는 것 같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다스리셔서 이방의 왕도 하나님이 폐하시고 세우시며 이스라엘 왕도 폐하시고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심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야가라 폭포 위에 세워진 저 레인보우 브리지처럼 하나님 그 작은 연줄 하나를 통해서 저 4차선의 엄청난 다리가 완성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연줄 같은 신락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다리가 생겨지게 될 것이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